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4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자연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특별계시, 말씀에 대한 특별계시가 나와 있고, 뒤에 복받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악에 물들지 않는 것, 금보다도 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놓습니다. 꿀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해서 돈을 잘 벌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의 맛보다도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다. 요거를 지금 11절, 12절, 13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6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먹은 자들은 복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말씀에서 얘기한 요 6가지의 얘기를 가지고 죄로부터 떠나서 맨 마지막에 14절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근데 그 율법은 자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보면 전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나라, 제일 첫 번째 나라가 그게 영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게 독일입니다. 두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게 미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특성을 보면 꼭 책을 읽는 백성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바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권 내지는 한 달에 한 권, 그리고 아니면 오늘 이 토라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뭐냐? 토라, 가장 완전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몰라도 이 성경 하나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떠오르는 것은,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나온 권사님 2분이 계시고 한 분은 국민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어른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늘 새벽 기도에 맨 앞에 와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얼굴이 아주 또렷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에 대한 7절에 나오는 이 토라는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완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8절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토라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이 토라를 가진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의 관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내가 애 한 번 봤으니까 너도 한 번 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스티니스는 한 번 보나 두 번 보나 똑같은 죄입니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토라, 완전한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면 지혜를 갖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사업하면서 거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태섭 장로님 얘기도 했고, 피난 가는데 자기가 빚진 그 빚을 다 은행에서 갚고 간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난 가는데 그 돈에 대한 것을 왜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리고 이제 대법관 안 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5,00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한대요. 그리고 한대는 얘기가 그 남편이 했고 나는 컴퓨터, 핸드폰도 쓸 줄 모른다. 그렇게 32억 이상의 돈을 남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모가 사업을 잘했는데 그 2년 사이에 다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층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윗사람이 정직해야 아랫사람이 정직합니다. 부모가 정직해야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직이 네 번째는 다 자꾸 밝아가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두운 면을 봅니다. 새로 시작, 결혼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이게 내년에도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이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은 밝은 내일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요. 저도 죄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도 죄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부활의 아침입니다. 적어도 고난주간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릴 겁니다. 주 앞에 나와서 1년의 죄를 회개하여야죠. 이 죄가 죽어야죠. 네? 죄에 잡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욕심을 많이 냅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욕심이 더 생깁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 S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주가 내릴까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끈에다 달아갖고 공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그랗게 돌지 않고 타원형으로 돕니다. 행성의 법칙에서 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거는 긴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반지름이 전체 주기에 이거는 2배를 곱하고 요건 3배를 곱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이 케플러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행성이 도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저게 왜 떨어질까를 뉴턴이 14년을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발견해요. 케플러의 행성의 법칙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만류인력의 법칙을 그것 때문에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발견한 상태에서 그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것만큼 죄입니다. 들고 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욕심의 탐욕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가 오르기 원해서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 조개 껍질을 들고,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과 바닷가의 그 조약돌을 들고 노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이 진리가 다 타버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아이들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놀면서 그 안에 바다가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노는 게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아는 진리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 1편도 소중하고 150편도 그렇고 교회론도 나오고 여기 19편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은 복을 확인을 해야 되고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죠. 그거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게 주기 위한 탈무드에 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일반 계시라고 6절까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받은 인간이 살아가서 받는 복에 대해서 2절 11절 12절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13절 14절부터는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10편, 19편은 신학적으로 가장 소중한, 10편에서 가장 소중한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편과 1편이 좋거든요. 근데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또 10편, 150편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지금 교회 40년 나왔냐 50년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정확히 알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자이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시스틴 성당을 그 4년 5년 동안 거기에서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밖에 나와서 자연을 보니까 그 전에 자연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요. 자연에서. 근데 자기가 4년 5년 애쓰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사업을 열심히 할 때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경영하는 거기서 어떤 교사가 말씀을 부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 직원이 내 뜻과 다른 일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이게 일반 계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특별 계시에 토라에 대한 건데 토라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내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키울수록 내 아이가 나를 끌고 가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냐? 그러면 자르자 이제. 넌 나가라.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게 토라 때문에 그래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정직한 마음이 자꾸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직성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옳고 사람들 앞에도 옳아야 하나님과 관계성이 자꾸 좋아지는데 그게 복받는 사람인데 미켈란젤로가 자연을 봤는데 그 자연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던 그 벽화를 4년 5년 그린 다음에 눈이 멀고 나서 그럼 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자연이. 그리고 나와서 자연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애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애 키우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멀었던 영안이 다시 열립니다. 결혼하고 싶으니까 안 보여요. 옆 사람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여러분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마음이 생겨야 내 삶이 자꾸 밝아져요. 미켈란젤로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눈이 멀고 나니까 이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온 천하 만물에 다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보고 자기 사인한 걸 지우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가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이 19편입니다. 본문 잠깐 읽고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9편 오늘 같이 읽으십시다. 처음부터 조금 양이 많은데 10편 1편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편 1절부터 그 다음에 6절까지 먼저 읽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냥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날은 나에게 말하고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광의 선포에 되면 하이든의 천지창조 베토벤의 곡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내 결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여기는 그렇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식구들끼리 따로 모여갖고 친척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밥을 안 주더라고요. 네? 한 달치 생활비를 죄송합니다. 가난한 신학생에게 줬더니 밥 한 끼 안 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부터 발끝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부터 집어넣으시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듭니다. 그냥 궁창이라는 거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묘한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의 손으로 1절에 다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해와 달과 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그 궁창 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날은 나에게 말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야가라 가면 그 물줄기들이 막 치솟아 오르면서 그 떨어지기 전에 막 치솟아 오르잖아요. 온천수 오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삶 그리고 6시까지의 삶이 막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한다는 뜻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막 치솟아 오르는 건데 2019년 4월 11일, 12일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노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솟아나던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 물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살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연을 보시면 피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피넨 알파가 있고 피넨 베타가 있는데 비둘기는 그냥 놔둬도 자기 전자파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진이 나면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 누가 먼저 도망갑니까? 우리보다 동물들이 더 먼저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이 지구 자체가 아니라 우주가 제대로 아까도 그 케플러 법칙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게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돼요. 저도 요새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자꾸 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멈추고, 옛날에는 아파도 의지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다 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몸이 무슨 소리를 하냐? 몸이 아프대요. 그거 하지 말래요. 응? 내 의지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자연이 자꾸 아프대요. 애가 웁니까 안 웁니까?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제 7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밤 날은 날에게 막 움츠러서 말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밤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4절에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세상, 요 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태양신을 새기는 게 이방 세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해가 나면 나가서 그 양을 먹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 시편입니다. 그 1월 성신, 이방 신들의 모든 신들이 중에서 제일 위는 태양신을 꼽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해와 같이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가장 높은 태양만큼 사실은 태양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원래의 밝은 빛으로 가라. 밝은 빛. 그래서 토라를 완전하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이 정직이 자꾸 밝아지는 것이 이 태양과, 이 자연세계에서는 태양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꾸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다윗 계통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태양과 같은 그 밝은 영혼의 빛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비춰야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내가 신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 젖을 줘야 살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영혼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젖을 자꾸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두 주 해야 될 걸 지금 한 주에서 이렇게 빨리 하는데 7절부터 보십시다.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7절 같이 읽으십시다.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법과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은 끝에 보시면 지혜롭다.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권사님 두 분 말씀드렸죠. 배움이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마다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교훈이라는 뜻은 원어상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밝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눈을 정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눈을 밝게 한다. 자꾸 정직해져서 이 정직함이 나를 밝게 해주고 죄로부터 어둠에서 자꾸 밝게 해주고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고, 9절에 보시면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이 자꾸 더 좋아진다. 그런 자들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11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거기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과 순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송이 꿀보다도 더 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계속 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심판적인 요소가 많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라를 완전하게 알아야 정직해지는데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복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재물을 주면 악한 데 씁니다. 교만한 자는 죄를 주면, 그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죄에 대한 얘기인데, 교만한 자는 자꾸 자기를 높이는 데 씁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줄수록 도박하는 데 쓰고, 탐욕을, 한 상에 1억짜리 술을 28살짜리가 그거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처먹는 거예요. 처먹는. 그러니까 그 안에 빠지는 거예요.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점점 이게 다 돈으로 결정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 갖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 나라보다 더합니다. 이 나라는 자꾸 보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혼을 안 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이혼이 아니라 육체적인 탐욕의 만족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1절, 12절, 13절 보면 죄를 짓지 않게,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지 않으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14절도 그냥 같이 읽으십시다. 그냥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는 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죄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세 번역으로, 어떤 거는 세 번역이 편하고 어떤 거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난데, 세 번역에 이렇게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건 그냥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화내고 싸우잖아요. 저도 화내고 싸워요.
결혼하면 새 날이 올 것 같지만 헌 사람이 결혼을 해봤자 그 결혼은 헌 결혼이에요. 제가 결혼식 날 이혼하는 사람도 봤어요. 결혼식 안 오는 신랑 신부도 봤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서 잡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자연을 통해서만이 창조자인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D.L. 무디가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강릉에서 난 그 산불 때문에 이게 막 불덩이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500채 이상의 불이 전소됐고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김용기 장로님의 그 농장에서 가난 농장에서 토끼하고 닭이 불이 타서 막 도망다니니까 그거를 보고 모든 재물이 다 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연락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복된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원치 않아도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여서 그 정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때 정직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연락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 사순절 기간과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